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라. 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믿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믿어진다면 다 예수님을 믿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게 되는 그런 복음이고 사실이지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잘 되어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하게 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또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잘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2장 13절부터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53장은 사실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도 여기에 보면 52장 13절에서 그 문장의 문단이 바뀌면서 소 제목을 붙여놨지요. 고난받는 종이라, 그렇게 요즘 성경에는 소 제목도 다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옛날 성경에 그 세로로 쓰여진 그 옛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면 사실 이 52장 13절까지 52장 12절까지 끊고 13절부터 사실 장을 바꾸어서 53장이라 그렇게 해놨으면은 더 좋았을 뻔 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었으면 더 나을 뻔했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실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성경이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없어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 성경의 장 그리고 절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나눈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랜 후에, 그러니까 한 12세기 중엽에 이것이 그 성경의 장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장으로 구분을 지었고, 그리고 또 한 세대가 한 세기가 지나서 또 어느 누가 거기에다가 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 1500년쯤 돼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장과 절이 그때 다 붙여진 겁니다.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 장을 이래 기록해서 성경의 장을 구분한 사람이 인쇄업자를 하고 있는 인쇄공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카르디날 휴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쇄업을 하고 있는 인쇄공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장을 구분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장과 절은 상당히 후대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장절에 무슨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요절 하는데 사실 요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과 의미를 살펴보지 않고 어느 한 구절만 딱 빼내 가지고 그걸 요절로 삼고 그걸 맨날 외우고 묵상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고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고 신앙을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게 어느 날부터 이 요절 암송이 나와가지고 이게 앞뒤 문맥도 모르고 그걸만 암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52장 13절을 여기서부터 52장 13절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2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2장 13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말이죠. 노예.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종이 말이죠. 이 종은 노예인데 노예가 어떻게 존귀하게 됩니까? 종이 들려서 높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주인이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노예가 종이 이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종은요 인격이 없어요. 옛날에 이 당시에 종은, 뭐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는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종은 그저 예 하고 순종만 할 뿐이지, 주인님 내 의견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둘로스 노예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13절 보면 내 종이라고 하면서,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지극히 받들어 높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낮아졌어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또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얼마나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또 높였어요. 높여서 부활, 성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칭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셨고 지극히 높아지신 것을 이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였거니와.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입이 봉해질 것이다. 아니, 전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지극히 존귀해져서 이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나라의 임금들이 입이 다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낮아지시고 지극히 높아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이게 무슨 말? 상하였다는 말은 맞았다는 말 아닙니까? 상처가 났다는 말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나 하면 저 사람 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서 어떻게 나무에 저렇게 달릴 수가 있나? 십자가에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가 있겠는가? 저주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가장 저주받은 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가서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왕들의 입이 봉하여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온갖 이적과 그리고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물리로 걸어 다니시고 그러시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뭐 이래? 이게 뭐야? 하고는 그때 한번 놀랐는데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저분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멸하시는 걸 보고 온 세상 모든 왕들이 그걸 보고 입이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양면성,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3장 1절을 한번 봐요.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전할 때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느 누구도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게 되어 있는 사람만이 믿는 겁니다. 믿게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저렇게 믿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설교를 처음 듣는데도 그게 다 믿어지고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년 앉아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실적인 일이라도 그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삭이 나오면요, 그 참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서 삭이 나면 삭이 아마 나올 때부터 튼튼해요. 그 줄기가 튼튼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뭐 그거는 볼 것 없이 잘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바닥 같이 딱딱하고 마른 땅에 그 삭이 났을 때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줄기가 얼마나 약합니까? 뿌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 수는 또 그 기대 못해요. 언제 말라 자빠질지. 그가 볼 때 마른 땅에 나온 삭과 같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삭과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고 연약하고 빈약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또 보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매력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편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얼굴 그려놓은 성화 있잖아, 성화. 그거 보면 예수님 잘났지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 아니에요. 어떤 화가가 그냥 그린 것이. 예수님이 본 얼굴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3절 보세요. 그런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멸시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사람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리의 친구래, 죄인의 친구라는 거야. 왜 세리 세무소의 직원을 두고 세리라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라고 그러냐면 그 욕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부과시켜서 얼마나 많이 부과시켜가지고 그걸 거의 강제적으로 세금을 넉탈해가지고 로마 당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세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가 지나가면 이놈의 자식하고 돌멩이를 가지고 집에 던지려고 하고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함께 지내시고 또 마태를, 그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보겠어요, 그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다 어부들 아닌가, 어부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줄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는요 모두 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머리를 저리로 막 흔들면서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언한 바대로, 오늘 여기 예언한 바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런 일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70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으니 이걸 누가 믿겠느냐 말이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렇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떤 기대였나 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일단은 자기 민족을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방 나라, 저 짐승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쳐서 멸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영광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고, 예수님이 와서 그런 예수님이 와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이요. 그래서 멸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시고 심지어 물리로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은요,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저 예수님, 저 예수 선생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너무 엉뚱하게 컸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바라는 소원이,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도 그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내가 바라는 무슨 소원, 무슨 기대가 너무 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하게 돼요.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이기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그 교회를 다녀서 믿음 생활하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기대감,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저 허구헌날 복이야,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모든 게 복이야. 오직 복, 오직 복. 그런 가운데 그 세상적인 욕망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 들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보아도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상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텅 비어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적인 욕심 이거 버려야 돼요. 자, 계속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간고가 뭐예요? 간고, 가난과 고생입니다.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고, 예수님이 말이지요, 예수님도 가난을 다 겪었어요. 질고는 뭐예요? 질병의 고통 아닙니까? 이걸 아는 자라.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고 온갖 질병에 시들려 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병든 자의 그 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고를 지었고 질고를 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대 외면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런 자를 보면 지나가시다가도 서서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자꾸 싫어해요. 병든 사람 자꾸 싫어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주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을 무슨 나병 환자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4절, 그러나 그는 실로 정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한단 말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4절 5절을 잘 봐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상하시고 징계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선포예요. 선포라. 나음을 받았도다.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는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이 복음을 믿고 나갈 때 내가 병이 있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에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슬픔에 있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내 몸에 있는 병도 떠나가게 되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밥값을 어느 누가 와가지고 그 밥값을 대신 내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 대신 돈을 줘버렸어요. 식사값을 대신 어느 누가 대신 줘버렸습니다. 내 식사값을. 그러면 우리가 식사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당당히 가가지고 우리는 식판에다가 밥과 반찬을 받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참 염치가 없다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먹나 하면서 아주 먹지도 않고 쫄쫄 굶고 있으면 식사값을 대신 지불해 준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질병, 나의 질고, 나의 슬픔,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금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은으로 지불한 것도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피로 그 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뭐 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나를 위해서 피까지 쏟아서 다 지불해 준 예수님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의 값을 다 충분히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의 올무에 이제는 더 이상 갇혀 있지 말고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외치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네가 다 해라, 네가 짊어지고 가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도록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걸 짊어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께서 짊어지려고 가라 하니까 순순히 그걸 짊어지고 갔었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걸 알고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줄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서야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것이, 그리고 이걸 믿고 이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 대속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나음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건강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고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아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